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심령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까요? 답은 쉽습니다. 기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염려에 붙잡혀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약하면 기도하고 싶지만 잠에서 깰 수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산 기슭으로 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이 합성어이거든요. 겟은 무슨 뜻인가 하면 틀이란 뜻입니다. 세마네는 기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동한 것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왜 그 산을 사람들은 감람산으로 불렀을까요?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기름을 짰기 때문에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은
어떻게 짤까요? 지금처럼 대량으로 공장에서 짜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손에 힘을 주면 올리브 기름이 나왔을까요? 딱딱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큰 돌을 가지고요, 수차례, 여러 차례 누를 때 거기에서 맑은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올리브 열매는 압력을 강하게 받을수록 자신 속에 있던 기름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요, 바로 그곳이에요. 겟셋마네예요. 예수님은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온몸의 진흙과 피를 짜내는 듯한 고통에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기도하실 때 이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어요. 심히 놀랐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아시기에 마음속에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간 보아왔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힘이 있는 모습이었고요, 권세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예를 들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하면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아픔도, 외로움도, 죽음의 공포도 실제로 똑같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깨지면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오늘날 우리가 하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채찍에 맞거나 십자가에 못이 박히거나 이런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예수님께 가장 두려운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느꼈다면 그것도 엄청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따로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요, 죄를 짊어져야 되는 자리였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 영적인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저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저주가 무엇일까요? 그 저주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고 완전히 버림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너무나 그 십자가의 짐이 고통스러웠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요,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내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이요, 어쩌면 막말에 가깝습니다. 그 가문이 저주받게 하시고 대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 마음을 어디에 토로하는 것입니까? 그 다윗의 기도가요, 정말 솔직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다윗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듯이 예수님은 기도하시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남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모두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버닌나가 한나를 격동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기도를 마치고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짐을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힘들지만 힘든 척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것이 믿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외식하는 삶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무릎이 깨졌습니다. 옆에 있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어디에 달려갈까요? 그 어른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마 부모에게 가장 먼저 달려갈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달려갈까요? 부모가 의사라서 달려갈까요? 아닙니다. 부모에 달려가도 당장은 치료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품에 안기는 순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울음이 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저는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가장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여기서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아빠의 느낌이 그대로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밀하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까? 사람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할수록, 어려울수록, 심각한 문제일수록,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수록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이 잔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그대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올리브유를 짜내듯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는 이 잔만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애타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견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듯이 주님이 더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더 안타까워하고 더 섭섭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겟세마네라는 곳은 땀이 빗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한 장소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은혜의 장소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겟세마네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홀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탁과는 달리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그는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채 1시간도 그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는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요,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 있어 해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와 다릅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의 이런 결심이요,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말은 어렵지 않지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심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 결심을 지키는 데는요, 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새벽 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만 그것을 받아들여도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밤에, 그 전날 밤에 일찍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출근하고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하려면 밤에 일찍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하는 건 우리에게 쉽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요, 생활의 패턴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 거래요. 시험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사탄이 주는 다양한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사탄이 그들을 흔들 텐데 그들이 결국 흔들림을 받게 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다 버릴 것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목숨 지키고 싶어요.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음은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희 마음 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잖아요. 여기에 다 주님 사랑하셔서 예배드리러 나오셨고요.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십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헌금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쉽게 또한 잊어버리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마음이 변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결심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버티려고 하면 누구의 힘으로 버틸까요?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주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힘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요, 아말렉의 군사들과 반드시 이기리라는 다짐을 가지고요,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 기도하며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힘이 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그 헌신과 다짐이 부족해서 전쟁에서 밀린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전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는 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만 믿고 버텨내려고 하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손으로 찢기도 하고요, 블레셋의 문짝을 그냥 떼다가 어깨에 메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 문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문이에요.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나귀 특별로 1000명의 군사들을 단번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들릴라에게 속아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머리가 잘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잠에서 깨어난 후 삼손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다시금 내가 힘을 내서 블레셋 군사들 다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던 삼손이요, 블레셋에 붙잡히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이 삼손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반드시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결심은요, 끝까지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시험에 들고 사역자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운전할 때 가장 많이 본 사인이 졸음운전하지 말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요,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 공적인 차를 운행하는 분들도 2시간에 한 번씩 서야 된다고 합니다. 졸음운전할까 봐. 여러분, 졸음운전하는 사람들이요, 운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운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들입니까? 운전면허증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길을 몰라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길을 다 알려줘요. 그런데 사고가 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졸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고요.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죄가 가까이 와도 느끼지 못하고 유혹이 다가와도 경계하지 못하고요, 어느 순간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이런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해야지 사고 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2번, 3번 찾아오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졸음운전 사인에 적힌 이런 문구가 흥미로웠습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졸음운전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섬뜩한 문구이죠.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도 정답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도 졸면 죽을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 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거니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요 시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시험도 막을 수 있고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도 기도하며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가 시즌이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이번 주간 특별히 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한 신앙이 좋지만 편한 신앙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교회와 또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사역 마치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